애굽의 9가지 신에 대한 응징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재앙의 강도가 높아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나머지 애굽 온 지역에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만 내린 재앙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9가지 재앙은 단기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일어나면서 여러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재앙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내린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앙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은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제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 이 단어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한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할 때, 다시 말하면 다른 한 가지라는 단어로 더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일으켰던 9가지 재앙과 10번째의 재앙은 초자연적인 재앙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이 10번째 재앙은 또 다른 의미의 재앙이라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재앙이었습니다. 9가지나 되는 재앙으로 애굽이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결국 자신의 장자, 자신의 첫 아들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낳은 것들이 죽는 재앙까지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보내는 바로의 모습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기에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이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재앙이 있기 전부터 이렇게 은금 패물을 갖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었습니다. 사실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인구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그것도 받아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받아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해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것을 구하고 우리 애굽에 나갈 거야 라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순종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예배로 일어납시다, 예배 드리시다 해도 잘 순종 안 하잖아요.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건데도 사실 잘 순종 안 하는데 과연 이런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구별된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르게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응급폐물들을 빼앗지 않아도 그들이 주었다라는 의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되었더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한 도전과 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이제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앞에서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위대하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주도적으로 모세처럼 나와서 뭔가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무엇을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자,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기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우리 출애굽의 처음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40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듣보잡이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은금 패물을 애굽 백성들에게 받아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했을 때도 아무도 모세에게 얼토당토하는 일이라고 나서고 또 모세의 그런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어느 교회든 아무리 리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해도 모두가 찬성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도요, 사실은 저 바빠요, 저는 저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고 말죠. 함께 100% 뭔가를 같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재정 걱정하거나 어떤 과정에 대한 걱정들,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특히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 3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재앙, 개구리, 이해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론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막 이랬는데, 출애굽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3가지 재앙이 일어나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주도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10가지 재앙들, 그 시간 동안 이 출애굽 프로젝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롯이 견디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출애굽 이후에도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출애굽의 이 과정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의 그 행동들에 대해서 다 따라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와 이제 백성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공동체는 절대로 어느 한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부흥하며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리엄 목사님을 모시고 대규모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또 그 이후로 80년대에도 이런 여의도 광장에서 또 다른 데서 여러 대형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자체를 싫어하는 안티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뜨는 드라마에는 거의 공식 어떤 그 절차처럼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을 비꼬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을 되게 외식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만 어떤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정말 나쁜 사람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살았다면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들이 하나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치, 모세를 보고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0년대 후에 오면서 교회는 다투기 시작하고 법정 싸움도 하고, 이제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그만 어떤 잘못된 모습이 있어도 이게 다 드러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 더 힘듭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분쟁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모습, 그리고 대화하는 모습, 그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위대하게 보일 수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재앙은 이제 사람과 모든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 죽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고 순서를 외우면 이제 장으로 외우면 되는데요. 이제 10가지 끝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한번 순서대로 한 글자씩 외워볼까요? 피, 개, 이, 파, 독, 종, 우, 매, 암, 장.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냥 우리 주일학교처럼 한번 이 10가지 재앙을 외워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은 누구에 대한 재앙, 누구에 대한 보응일까요? 이것은 태양신 라도 9번째 재앙 중요하지만 이집트는 중요했던 게 바로 애굽의 왕입니다. 최고 통치자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던 바로, 이제 공식 명칭은 파라오죠. 파라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보응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를 호루스라는 신,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호루스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람이지만 신격화를 했습니다. 신이라고 추앙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려진 바로의 왕 중에 투탕카멘이라는 왕의 모습입니다. 정말 파라오들을 이렇게 섬겼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이 파라오에 대한 재앙이 10번째 재앙의 모습입니다. 이 재앙은 아무리 파라오라고 해도 피해갈 수 없었던 재앙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그런 재앙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외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라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었는지 애굽 온 땅이 아예 이제
어제 설교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대놓고 전무후무한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을 정도로 아주 큰 그런 재앙과 슬픔이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1975년부터 79년까지 4년간 공산주의 무장단체에 있던 크메르 정권이 노동자와 농민의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인구 700만 명 중에 200만 명을 죽이는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킬링필드 사건입니다. 불과 5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도 킬링필드 사건은 실체가 있는 사건이죠. 200만 명이 죽는, 그래도 정권이랑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일어난 10번째 재앙은 전쟁도 아니고 실체도 그들이 보이기에는 누가 직접 죽인 일이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고 보니까 바로의 아들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짐승이 죽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표현이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 또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 혀를 움직이다라고 번역을 이렇게 개역 성경을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한 겁니다.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영어 성경은 이제 좀 의역을 해서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청각과 후각이 발달한 동물들은 이상 징후를 감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개 한 마리가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 전역에 나타났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개는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들을 구별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 구절로 만든 찬양이 있어서 좀 더 편하게 다가오는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구절을 우리 성경 구절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 나의 존재감이 얼마나 뛰어나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껴지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구별해 주셨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재앙조차도 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탈출하기 전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은금 패물을 가지고 애굽 땅을 나가게 될 것이라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런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아멘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리가 조그만 것도 우리가 믿고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출애굽 과정 속에서, 출애굽 이후에는 안타깝게도 불평하고 이랬지만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을 해 주었고, 또 이런 모든 명령들에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모세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함께 한 마음으로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고, 모세는 바로와 신하와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일 수 있는,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10번째 재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구별하여서 개도 하나님 짖지 않는, 인식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재앙을 피해갔던 아버지 그 모습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